주님께서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며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온전하라. 그게 이제 5장 마지막 절이었죠.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앞세워서 나는 온전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 잘못된 겁니다. 온전하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앞으로 남은 50년의 생, 40년, 30년 우리 남은 생을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이제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 온전한 자의 모습, 그것이 6장의 1절의 서론 부분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가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 예로 구제에 대해서 예를 냈는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이랬어요. 문자적으로 이게 그대로 나팔인지 아니면 은유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불분명한데, 근데 어쨌든 이 구제에서 중요한 것이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구제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은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구제하도록 그렇게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남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라. 그럼 우리가 구제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되거든요. 내가 어려운 자를 주의 이름으로 그를 도울 때 결국 우리가 주님께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제하는 나에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이 참 좋겠다. 이 도와주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 이 주는 것보다 받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자기 상, 사람들이 알아줌의 상. 내가 구제할 때 이거를 저 사람이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날 구제하는 자로 알아주겠구나. 그래서 이 알아줌의 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어디 뭐 연말에 무슨 뭐 대상 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면 3등 뭐 2등 1등 뭐 대상, 그러면 이제 대상을 받을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3등 할 때도 기다리고 2등 자기 이름이 안 나와야죠. 3등 하고 아니면 장려상에 자기 이름 나오면 대상은 물 건너간 거죠. 좀 어려워요. 대상은 물 건너가. 3등 할 때 자기 이름 안 나와야지. 2등 할 때도 안 나와야 대상하고 자기 이름 쫙 나와야 이제 되는 건데, 이미 장려상 거기에 이름 나왔으면 그 다음엔 더 상을 기대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알아줌 상, 이거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속성상 드러내놓고 혹시 구제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나 이제 약간 몰래 돕는 것이 발각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약간 숨겨지기보다는 이 들통나는, 걸렸네.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행위에 스며든 이 아주 교묘한 죄악이 있다는, 이걸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도 물론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마음까지도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7절 37절부터 보면 자기가 한 거를 아예 잊어버릴 만큼,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2절 3절 4절 말씀 볼 때 어쨌든 우리는 구제해야 되겠어요. 내가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겠다. 이건 우리가 딱 깨달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하긴 하나요, 우리가? 우리가 뭐 지금 은밀히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느냐 이거 떠나서 애당초 하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적을지라도, 왜냐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물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제일 귀한 사랑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나 또 내가 그리스도인됨. 이제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욕심 없는 자로서의 모습은 우리가 남을 구제할 때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지라도 하는 거예요. 저 대학생이라 저 용돈 받는데요. 네. 용돈 받는 거. 얼마 받아요? 10만 원 받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그중에 뭐 5천을 낸다든가 자기가 그 퍼센테이지를 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평생 늘 나는 항상 뭐 내가 앞으로 월급을 받든지 뭐 하든지 5%를 꼭 내겠다. 아니면 나는 뭐 10%를 내겠다. 아니면 나는 뭐 항상 20%를 내겠다. 그건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중요한 거는 액수를 떠나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다 하셔야 됩니다. 예, 그동안 혹시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좀 돈 생기면 그때 하죠. 지금도 어려운데. 그러면 생전 못해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 배우는 그날까지 구제 못합니다. 돈 생기면 한다. 보세요. 우리 주위에 보면 좀 돈 있는 사람들도 자기 돈 없다고 그래요. 쓰려고 마음 들면요. 그거 써요. 이 구제는 돈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자기가 얼마든지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우리 대학생들은 검소한 생활을 몸에 익혀서 내가 나중에 만약에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뭐 한 200만 원을 받는다. 뭐 250만 원을 받는다. 그럼 거기에 맞춰 생활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돼. 근데 점점 이제 승진이 돼서 나중에 뭐 한 달에 막 7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한 250만 원이면 나는 살 수 있는데 7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450만 원을 가지고 선교를 쓰고 구제를 쓰고 남을 돕고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내 생활 수준에 따라 내가 생활하기 시작하면 우리 절대로 구제할 수 없습니다. 벌써 이제 생활이 올라가면 뭐 한 150만 원 받을 때는 그래서 김치 먹다가 250만 원, 또 300만 원, 400만 원 하면 김치 먹다가 이제 또 탕수육 먹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옷도 그냥 한 벌로 지내다가 두 벌. 옛날엔 그냥 어떻게 그냥 길거리 폈는데 이제는 완전히 뭐 메이커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을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요. 보세요. 월 한 뭐 500만 원, 오유. 그 사람 받는 사람 물어보세요. 그거 갖고도 부족하다고 그러지. 씀씀이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앞으로 막 월 한 1,000만 원 받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한 200만 원 받을 때나 300만 원 받을 때 살 거로 최소화시키고 갈수록 많은 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 기아로 죽는 사람 또 주위에 가난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때 뭐 막 멀리가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 친척, 또 뭐 친구들, 교회 내 형제자매들 이렇게 우리가 도울 자 있는가 우리가 알아보고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아직은 뭐 학생들도 많고 아직 우리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재벌이 된다 합시다. 상상. 너무 돈이 많어. 그럴 때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절대 이렇게 돕지 마세요. 좀 어려운 사람 보고 필요하면 뭐 연락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자존심이라도 하나 있는데 필요하면 연락하란 말이 어디 있어요. 보고 자기가 그 정도 모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돼요. 저 사람 돈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뭘 연락하라 그러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런 센스가 있어야죠. 근데 가서 그러면 너 돈이 없구나. 야 가져라. 이러면 그거 받겠습니까? 잘. 이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조원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럴 때 내가 가갖고 사람도 많은 데서 막 주고 막 이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직접 주기보다는 뭐 조장을 통해서 좀 전해달라. 그러면 이제 조장이 이거 어디서 돈이 생겼는데 너 누가 주라고 그런다. 이러면 받기가 편하잖아요. 아니면 조장이 혹시 또 돈을 좀 쓸지 모르겠다 싶으면 목사한테 갖다 주세요. 저한테 갖다 주면 제가 여러분 편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래요. 교회 내에서는 어묵이를 돕고 싶을 때 뭐 목사든지 뭐 교육자한테 가서 좀 이거 은밀하게 전해주시오. 그러면 비밀을 보장하고 내가 아무개 불러서 이건 누가 너 쓰라고 줬다. 그럼 그 뭐 됐어 이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 내가 주는 게 아니거든. 그럼 받기가 편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 지금 뭐 그럴 처지는 아니죠. 우리 좀 받아야 될 처지지만은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재벌이 되었을 때 돈이 생길 때 어떻게 도울까? 구제. 우리가 좀 알아서 하면 참 좋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구제뿐 아니라 그 어떠한 거룩한 행동도
그 나의 근본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이제 기도에 대한 문제. 여기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가르친 기도가 나오죠. 우리 기도할 때 조심할 건 뭡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다. 이걸 좀 알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외세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껏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 그 지나가면 다 골방에 들어갔거나 보게끔. 그건 또 뭐냐 이거예요. 기껏 은밀한 곳을 찾아왔으면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만 아시면 되니까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또 한 가지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뭘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하지 말고 양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양으로. 그러니까 중언부 뭘 하는지 모르게 막 떠들고 그러니까 영혼 없는 기도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구하기 전에 8절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혹시 누가 목사님 뭐 하나님이 우리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다 나의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 자녀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뭐 앞날 문제 뭐가 필요한지 다 아는데 그럼 내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의 대답은 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말은 우리 보고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뭘 원하냐면 우리가 교제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야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길에서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는 눈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런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더라 이거죠.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또 기도를 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가 막 복잡하게 움직이다도 기도하는 순간 다시 우리가 새 마음이 돼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거 옛날에 한번 제가 찾아드린 구절인데 에스겔 36장 37절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208쪽인데 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너무 안 되니까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막 이들을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또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고 황량하고 정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사망에서 막 오고 하나님이 이걸 한 줄 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37절의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말이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구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기도에서 아주 중심이 뭐냐면 사람의 요소가 제거돼야 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꾸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래서 막 안 보면 자기가 소리를 좀 낸다든가 주여 한다든가 이제 막 기도하네 저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놔요. 이때는 하나님께 주목해야지 기도한다고 해서 자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나 막 그런 거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누가 대화할 때 대화하는 상대방을 쳐다보고 거기 집중해야지. 내가 누구랑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막 내 얘기를 듣는 듯 하다가 또 저도 보다가 뭐 이쪽도 보다가 막 시계 좀 보고 뭐 또 핸드폰 보고 계속 나는 얘기하는데 막 이러고 막 혼자 막 그러면 그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가지고는 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자기는 하나님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자기 뭐 있었던 일 생각하고 뭐 별의별 생각 다 온통
그거 다 놔두고 이제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5절부터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5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졸립지 않죠? 내가 주기도문을 그냥 많이 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5절 정도밖에 5절. 근데 이거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주기도문 크게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사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9절, 10절은 하나님에 대한 거고 11절부터는 이제 사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뭐냐면 영광을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것은 이제 인격이죠, 인격.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이걸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걸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기도 생활하라는 거예요. 내 거 받나 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이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뭐예요? 높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다. 그것은 이미 우리와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전지전능, 모든 것이 가능한 최후의 결정하시는 결정자, 제가 할 수 있는 분. 여러분이 직장에 승진이 되고 돈을 벌고 안 벌고 결혼하고 안 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최종 결정은 그분의, 내 운명,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을 아무리 뭐 북한의 핵이 어떻게 돼도 죽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아버지는 하늘에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 하늘에 계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보호하시며 내 편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다 망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었구나.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가 되었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음침한 길을 그냥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거 없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망하게 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힘든 길,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끝난 인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 난 이제 인생 망했네. 이런 건 기독교인에게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나보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는 죽지 못해 삽니다. 네, 최악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벌써 이 기도를 딱 할 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세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 좀 약할 수 있잖아요. 늙어갈 수 있고 능력이 다할 수. 어릴 때야 뭐 아버지가 다 아는 것 같았지만 이제 지금쯤 다 알죠. 아버지가 뭐 다 해요. 다 막 쓰러뜨리고 막 채고.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의 모든 절망적 상황을 바꿀 수 있고 나를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실 그분이라는 거. 바로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바로 통치를 얘기하죠. 제가 요거는 하나님 나라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천국 간다는 말을 쉽게 쓰지만 성경에서는 간다는 말이 없잖아요. 천국이 임한다.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지금부터 1시간 반.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궁금한 사람 들으세요. 뭐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다스려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이제 영역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즉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임한다는 건요. 그 나라가 임함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뜻이 결국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결국 그분이 다스린다는 얘기는 통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어라 할 때 믿어 신앙이라는 게 결국은 순종하는 태도거든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순종하는 거라고 했죠. 순종. 16장 26절에도 믿어 순종케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정말 우리의 기도라면 순종부터 하세요. 우리가. 본인이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 기도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는 반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아직도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미지근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중간에서 절충이 되기 미지근한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대항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완전 모순입니다. 모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날씬한 몸을 갖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기는 치껏 먹고 밥을 5그릇씩 먹으면서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면 덜 먹어야죠. 내가 정말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 내가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 날 쓰잖아요. 내 삶에서. 이게 내가 앞으로도 계속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고 이 부분은 생략.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는 별로 원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부터 안 해놓고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자기가 순종 안 해놓고 형이 동생들 모아놓고 니들 왜 이렇게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니들 왜 이래? 자기는 완전히 불효자식인데 권위가 없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 10절 주기도문의 전반부 한 축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는 이걸 통하여 우리 최고의 관심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취직도 아니요 학벌도 아니고 나의 최고의 집장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최고의 관심사 아니면 승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 그것입니다. 내 생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쉬워졌어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사를 일로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내가 이번에 승진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가 외국에 이제 이민을 갈까 말까 뭐 하여튼 여러 문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여러분이 택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우리는. 뭐 이렇게 쉬운 기다 뭐 어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쉬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딱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 젊을 때부터 이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거 가장 기본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나의 결혼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결혼 뭐 막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영광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내가 도박하는 거 왜 문제입니까? 고스톱 왜 문제입니까? 글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판단하세요. 뭐든지 다. 투자, 글쎄 그것도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 한테는 영광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에 높임 받기를 참 나도 원합니다. 이 기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건 당연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마음이 생기면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저 불교 신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니면 저 교회 안 나가는 저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저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나 선교할 때 보면은 우선은 우리가 첫째는 그거죠. 물론 그가 그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 맞아요. 동기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기가 있다면 그가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그분을 무시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6절에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고요. 좀 과장법이겠지만 시냇물, 눈물이 막 이건 아니겠지만 정말 막 슬프다 이거야. 왜? 그들이 주님의 법을 너무 지키지 않으니까. 막 요즘 동성애 막 그런 거 보면 막 속상하고 막 안타깝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가, 아니 대학 캠퍼스에 어떻게 술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갖고요. 그 모태 신앙들이 그냥 빠져서 헤매는 이런 모습 볼 때 견딜 수 없어 내가 이 대학을 접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대학을 바꾸겠다. 1학년이 할지라도. 처음에 신입생으로 딱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되나 어리버리 이렇게 아니라 이 대학 나한테 하나님 맡겼다 이런 좀 각오를 가지고 전 세계 95%가 주님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분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째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15억이 주님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야 된다면 이게 끌어올라야 돼. 이게 뭐 부담됩니다. 저는 전도는 못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이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긴 받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건 저절로, 그건 당연히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11절부터 13절까지 인간, 바로 우리에 대한 거죠. 우리. 지금 뭐가 두 번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크게 둘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인간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길 원해요. 당연히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해야지. 아직도 버팅기고 있거나 미지근하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좀 놀다가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11, 12, 13절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두 가지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는 육적이요, 하나는 영적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먹고 사는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아도 먹는 문제 중요한 거예요. 빈손으로 이 땅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기까지는,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얻어야 돼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 보고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는 간구해야 돼요.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말은 꼭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뭐 재정이 생겼거나 뭐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뭐 어떤 뭐 학벌이 있거나 뭐 어떤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내가 오늘 얘기할게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얻었지만 또 더 얻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다 그분이 주신다. 내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서 1장. 보통 이럴 때 같이 찾는다 그랬나요? 아니면 뭐가 있는지 목사님인지 뭐라고 얘기나 들어야 되겠다 이런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70쪽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사람들은 좋은 걸 얻으려고 14절 욕심에 의해서 뭔가 야망 얻고자 하는 그런 충동 이런 걸로 해서 욕심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만 그건 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너희들 속지 말아라 16절에 내가 막 욕심 갖고 내가 꿈을 이루고 목표를 그게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절대로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분이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진짜 믿으면 좋아요. 좋은 것은 다 그분이 주시는 거며 또 주실 것이다. 앞으로 내가 더 뭘 좀 얻어보려고 자꾸 욕심 부려서 예배도 빠지고 막 아주 그냥 그래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져요. 그러면 욕심을 자꾸 부리면. 그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얻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지금 우리의 관계는 두 가지라고 했죠. 육적인 것과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건데 그건 12절 13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우리 영적인 필요인데 그건 딱 뭐냐면 죄 짓지 않는 거. 죄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죄.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영적인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하든지 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언제 우리가 죄를 사해 줬죠? 사람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의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건 같지만 그게 아니라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라면 어떻게 그런 큰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보통 우리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가 나중에 보면 또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비슷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 그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미 남을 용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죄 용서를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이게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우기고 있는 거 있죠. 그 치명적이에요. 내 신앙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께 요만한 거라도 어떻게든 죄를 안 지려는 정신을 가져야지. 죄를 짓고도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게 힘들어요. 그걸 죄 지은 죄 지내서는 안 되고 빨리 그걸 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를 자꾸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세수하는 거 있잖아요. 세수.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지내고 아침에도 물론 세수하지만 자기 전에 하루 종일 이제 묻었던 먼지라든가 닦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이제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해병대들 그러고 있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나 이런 말은 없죠. 한 번 세수한 거는 영원히 한 것이다. 노숙인들이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린 그런 거 없어. 한 번 세수가 저 옛날에 세수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또 해야 오늘도 하고 웬만하면 나왔죠. 세수를 해야 돼. 늘 깨끗이 닦아야 되는 것처럼 죄라는 건 한 번 씻었다고 나 그때 크게 울고 회개 그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또 하루 중에 내가 누구를 조금 무시했다든가 조금 짜증을 냈다든가
돈에 대한 조금 욕심을 부렸다든가,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았다든가, 친절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친절하지 못했다든가, 그리고 둘러댔다든가, 본인은 알아요. 둘러댔다든가, 화낸 거, 뭐 이런 거, 신경질 낸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에 있으면 그거 우리가 항상 죄를 갖고 있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죄는 회개해서 이제 깨끗하지만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거까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거요. 거기 보니까 죄진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13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제는 지은 죄는 깨끗이 씻었어요. 이 상태를 가야 되는데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성을 이미 갖고 있는, 우리 안에 맹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맹수를 성령의 힘으로 묶어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언제 시험에 빠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뭐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교사든지 집사, 언제든지 우리는 언제 시험에 빠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목사님, 그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시험에 빠지면 이제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시험 빠진 사람들 보면, 시험에 든 사람들 아주 그 특징이 불평이 많아요. 감사와 기쁨은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가능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시험에 빠졌다. 이건 좀 곤란해요, 여러분. 벌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일단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 시험에 든 사람은 이제 불평이 가득, 내 마음에 왠지 불평이 자꾸 생겨요. 예. 뭐 새로운 뜻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을 생각해요. 경험. 시험에 들었을 때 불평과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비전이 다 내려앉는 거예요. 갖고 있던 꿈, 내가 남은 생,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그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뭐 믿음의 진보는 물론 없죠. 벌써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늘 똑같아요. 진보가 없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막 성령 충만은 이제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만사가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힘들어. 신앙생활이 뭐가 이런 그런 분위기. 시험에 들으니까 그렇게 그거를 피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현재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다 불평이고, 옛날에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힘들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되고 우울하고, 벌써 기쁨이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빨리 자신의 상태를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세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시험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여튼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자의 모든 공격에서부터 항상 구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바로 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대부분, 여러 성도님들이 대부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제는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잘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에서 죄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지금 잘한다 할지라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는 그게 몇 년 걸릴지 모르니까 떨어지기 전에 잘하라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지. 한번 몸이 굉장히 아파지면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거, 합병증과 뭐 회복되기가 참 어려워요. 한번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래서 비결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뭐 살아봐야 50년, 40년, 30년, 뭐 10년 뭐 이렇게 할 때 지금 괜찮으면 그걸 잘 유지하세요. 이거를 이 신앙이 이거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신앙이 좀 좋으니까 좀 놀아도 된다든가 뒤로 빠져도 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더 열심히 계속, 지금 선두그룹에 있습니까? 마라톤 계속 해야지. 나 선두그룹이야, 좀 쉬어도. 아니, 계속 잘 될 때 계속 유지해야지. 점점 이렇게 신앙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마칠 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그랬듯이 마지막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소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뜻대로 다스리고 홀로 영광 받을 만한 존재임을 다시 확인함으로 주기도문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정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먹고 살아가야 될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것이다. 나의 모든 필요, 결혼을 해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되고 뭐 자녀의 문제, 앞날의 문제,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걸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보여주지. 만나. 이들이 가는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만나가 공급받아야 돼. 만나를요. 그거 저축이 안 되잖아요. 만나는요. 그렇죠? 오면 썩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 정도니까 됐다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 약간 영적으로 교만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육적인 문제 말에 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건 죄와 연결돼. 죄. 악한 자. 악한 자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 짓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들게 하고 악한 자의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대신 하늘의 힘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 제가 늘 얘기했어요. 지금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 1, 2년 할지 3년 할지 몰라요. 그것보다는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성경 보는 게 아예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제일 안전해요. 그 사람 어쨌든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볼 때 이거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남은 생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적 육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인이고 내가 어느 정도 도움 없어도 살만하다. 이게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기도 뭐 좀 빼먹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저축자는 없습니다. 저 정도 목사 정도 됐으니까 저는 그래도 좀 목사잖아요. 제가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그냥 놀면 안 될까 기도 안 하고. 안 된다 그거예요. 저축해 놓은 게 없어요. 만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저축이 없다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기도 특공대 다 필요 없는 얘기 그게요. 왕년에 잘생겼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못생겼는데. 그런 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저축은 다시 있다 없다 뭐예요? 없다 정답이죠. 없어요. 영적 저축은. 아무리 최고 목사 그냥 무지 같은 목사예요. 그래도 안 돼. 무지 목사 안 돼.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신앙이 제일 좋은 편인데. 아이고, 다 소용없다니까, 그건요. 그 다음날 금방. 우리 고혈압 환자가 약 하나 먹고서, 괜찮다. 오늘 컨디션 굿, 좋다. 그다음부터는 안 먹어보세요. 우리가 고혈압이라든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약을 먹고서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처지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많이 식어진다. 루터가 얘기했던 것이죠. 깨어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자기가 뭐 하루 더 쉰다고 해서 뭐 이판사판인데 뭐 원래 지금 잠자는 신앙인데 뭐 하루 더 기도 안 한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만 기도 안 해도 벌써 자기가 이거 식어져감을 느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 루터 정도, 그 정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그냥 대충 기도 생활 하다 말다 뭐 들쭉날쭉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딱 뜻을 정했으면 쭉 기도하는 거. 우리 새벽 기도를 한다. 쭉 비가 온다. 어떻게 해요? 우산 쓰고 와서 기도하고. 눈이 온다. 맞으면서 언제든지 꾸준히 해야지. 들쭉날쭉하고. 그때 상황 봐서. 그거는 아직은 아마추어예요. 기도의 아마추어들. 우리는 프로가 돼야 됩니다. 어느 상황이든 주님의 날마다에 돕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원래 그 헬라어 같은 데 보면 그게 오늘에 필요한 항상 매일매일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 이제 오늘 공부했는데 이걸 정말 이해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까지 그동안에 조금 멈추어진 상태입니까? 다시 기도 생활하세요. LTC 때 훈련받아서 기도 좀 했는데 끝났으니까 나도 끝이다. 다시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에 우리의 시간을 부어야만 내 남은 시간이 풍성하고 제대로 살 수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기도를 의무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뉘우쳐야 돼요.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밥 먹는 거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막 강제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원래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는다. 이건 특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권.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기도를 주셨으니 이거 감지덕지야. 나를 타는 불못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것만도 나는 족하다. 그게 아니라 그런 내가 사는 할 동안 하나님의 늘 도우심, 매일매일의 만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게 이거 감지덕지할 내용이지. 뭐 기독교에서는 기도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 죽어갈 때 만약에 어느 무슨 뭐 아주 큰 뷔페 식당 요즘 뭐예요? 큰 뷔페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막 표를 갖고 있어요. 무료 누구든지 원하면 달라 그러면 줘요. 뭐 그런 데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냥 표 받아서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가서 그냥 그 표 달라고 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달라고 그러면 자기 손해죠. 그래서 굶어 기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컷 누릴 수 있도록 모두에게 다 나눠줘요. 기도 안 나눠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하나님 다 나눠줬는데 이걸 그냥 안 써먹고 그냥 배고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과 매일매일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목사님 사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좀 바빠서 요즘 기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책 중에 그런 책 있는 거 봐요? 기억나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바쁘다고 기도를 빼먹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실은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처럼 그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삶 자체가 혹시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활력을 되찾아야 돼요. 건강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는 다시금 이 주님의 주기도문 비록 5절밖에 안 되지만 이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알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항상 하나님 나라가 앞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모든 것을 협조하고 비워드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자기의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내 원하는 거, 내가 정한 목표, 내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그거는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와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걸 다 내려놓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동안 내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근본부터 바꿔야 돼.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이 내 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내 생을 비워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세요. 하나님 거기다가 채워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으면서 하나님 이거 꼭 들어줘야 됩니다. 막 하나님을 자꾸 갖고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도움 필요하지만 우리의 근본 자세는 나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주님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 꿈, 내 원함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목표며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삶을 주님 받으십시오. 온전히 내가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 관심이 있지, 내 나라가 확장되고 나의 원함과 나의 승진과 나의 목표 달성, 이건 저리 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면에서 얼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대학을 가는 이유도, 내가 직장을 가는 이유도, 내가 결혼하는 이유도, 내가 자녀를 낳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내 마음이 있는가. 정말 이렇게 깨닫는 자는 앞으로 기도할 것이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어떤 면을 내가 고쳐야 될지 또 결단해야 될지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